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572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들이 우리가 주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그들을 대혹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살았다고 성읍을 가라고 하신 것이냐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가지를 취하니까 왕이 하라 그들에게 명하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돌아갑니다. 이에 온 유다로 한사에 단색이 되고 우리 두 사가 단색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이나 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우리 두 사를 단색으로 매매하고 온 유다로 한 사를 단색으로 매매하리라 하되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가운데 죽었더라. 아멘. 성경에 나온 제일 비극적인 사건이 6장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잡아먹자.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극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다. 참 인간이 무섭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저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난했을 때보다 지금 잘 살게 된 지금 더 악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흘 굶고 다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전의 악함은 그런 거였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저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담 넘는 것, 뭐 이런 정도였어요. 물론 더 악한 것도 많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 잘 살게 된 게 병이에요. 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서 조금만 뒤처지면 죽는 줄 알아요.
작은 것 하나도 이제는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것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력해서 얻는 그런 성취물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됐거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죽어라고 노력해서 지금만큼 살게 된 걸까요? 물론 지금 어려운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예전에 청계천에서 봉제공장에서 막 노동하던 시골에서 올라와서 먹고 살려고 정말 죽어라고 일하던 젊은이들에 비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느끼는 불행 지수는 옛날보다 훨씬 심해요. 70년대 우리나라 사람하고 지금 2020년대 우리나라 사람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때는 그런 조사가 없었지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70년도에 사람들이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지금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것 어떤 게 더 행복하다고 많이 대답할까요? 당연히 2020년도 50년 지난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별로 안 그렇더라. 물론 70년대에는 행복지수 이런 조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70년대만큼 살고 있는 나라들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행복지수 비교해보면 이런 얘기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욕할 것 같아. 이런 행복지수 할 때 비교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거든요. 방글라데시는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인구가 고조만 땅덩이에 1억이 훨씬 넘어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500몇 불밖에 안 돼요. 엄청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 나라 사람은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3위 안에 들어요.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예요.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게 우리나라는 등수 안에 들지도 못해요. 행복하다고 안 느껴요. 그게 왜 그러냐? 점점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요. 70년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게 됐고요. 굶는 사람 없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수돗물로 배 채우는 애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수돗물 먹는 애들이 있어요. 수돗물로 배 채우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락 우리가 싸갖고 다니는데 여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2개씩 싸갖고 다녔는데 매일 제일 큰 걱정이 뭐냐? 이 도시락 김치 쏟아지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도시락 반찬에 거의 대부분 10번이면 9번은 김치였어요. 근데 이 김치가 아무리 잘 잠그고 막 이렇게 해도 쏟아져서 가방에 막 냄새 배고 책에 묻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도시락 안 싸고 다니잖아요. 그죠? 안 싸고 다녀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도시락 싸주는 게 제일 큰 일이었어. 저희 집만 해도 1남 3녀였으니까 저희 누나가 고등학생 때는 저희 막내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다 도시락 싸갖고 다녔습니다. 저랑 저희 누나는
둘 다 고1, 고3이었으니까 도시락 2개씩 싸고. 그런데 그러면은 막 6개씩 도시락을 싸야 되잖아요. 그거 큰일이죠, 큰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즐거움으로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 엄마들이 제일 좀 짜증이 늘어날 때가 언젠지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김순옥 권사님, 엄마들이 요즘 언제 제일 힘들어 합니까? 민혜영 집사님,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예? 방학 때, 애들 급식 없을 때. 옛날 같으면 학교에서 맨날 밥 주는데 이제는 내 손으로 우리 자식 밥 해먹일 수 있게 돼서 기쁘다 해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은 방학 때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는 엄마들이 유치원 방학해봐야 일주일, 열흘 요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열흘 그것 때문에 아주 막 머리 아프다고 막 싸매요, 싸매. 애들 밥 해주고 애들 뒤치다거리 하는 게 이제는 엄마들의 짐이 된다. 이렇게, 그것도 많이 하지도 않아요. 1년에 며칠 하는 건데, 그래. 여러분, 많이 바뀌었죠.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 용납이 안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거 용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요즘 우리가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오죽하면 아이를 잡아먹는 데까지 이르렀을까? 인간성이 말살된 거예요. 그 갇혀있으면서 온갖 공포, 두려움, 스트레스, 미친 거죠. 아무리 배고파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인간성이 상실된 거예요. 그저 미친 거예요. 그 공포가 그들을 미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마리아 성처럼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공포에 쌓여 있어요. 사회에서 루저가 될까봐 젊은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르신들은 치매에 걸릴까봐, 노후가 평안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분명히 우리는 엄청나게 잘 살게 됐고 부유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의 두려움은 훨씬 커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에 이런 두려움 지수라는 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덜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일하면 그냥 다 먹고는 살겠지 뭐. 우리가 자녀들 많이 낳을 때 하더니 지 먹을 건 지가 다 갖고 태어난다. 이런 낙관적인 마음들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애들이 겁이 나서, 애들을 부모님들이 겁나가지고 못 낳아요. 젊은 애들이 결혼을 해도 애기를 안 낳아요. 왜?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갇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간성은 말살되고 그 두려움이 우리 인간성들을 말살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뉴스 들려오는 것마다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뉴스가 들려오죠, 진짜로. 조두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런 인간들이 이제 많아.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야. 애를 버리는 엄마가 있고 죽이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너 이놈, 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미리 안 알려줬어? 너 뭐 꿍꿍이 있지? 여태까지 미리 알려줘서 우리 방비를 잘하다가 이번엔 네가 안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 다 네 책임이야. 너 아람 군대랑 내통했지? 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지? 원망을 다른 데 돌리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코로나 막 폭발할 때 우리 교회가 당하던 원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면요, 그때 그랬어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인원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많게는 40%까지 나왔어요. 환자의 40%는 교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0% 이상은 무조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생긴 환자가 전체 환자 수 얼마나 됩니까? 10%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두렵거든요. 두려우니까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는데 사실은 신기하게도 엘리사가 그 원망에 타깃이 됐던 것처럼 교회가 그 원망에 타깃이 됐어요.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이 코로나를 위해서 협력하려고 노력했는지, 사실 교회만큼 철저하게 협력하고 노력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보셨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5명 이상이 식당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가셨어요? 네, 따로따로 앉았는데 주인이 뭐라고 안 하던가요? 그죠? 저도 가봤어요. 근데 주인들이 다 알아. 다 아는데 뭐라고 하냐? 따로 앉으세요. 계산 따로 하세요. 안 지켜요. 장사하는 사람들 안 지킵니다. 우리도 물론 가끔 이렇게 5명 이상 초과해서 가는 거 잘못이지만, 여러분 교회예요. 철저합니다. 저 송파의 어떤 교회는 학교에서 예배하거든요. 학교에서 예배하는데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그 교회는 주일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모입니다. 아무것도 안 모여요. 왜? 혹시라도 학교 강당 빌려서 모임하는데 거기서 코로나 터졌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학교 애들 못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혹시라도 욕먹을까봐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완화돼서 지금은 주일 예배만 해. 딱. 아니 교회가 그래요. 지금 혹시라도 잘못돼가지고 교회 욕먹을까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교회들 정말 많아요. 저희 목회자 모임 있는데 이게 지금 2년 동안 거의 막 모임을 못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모여보자 하는데, 회원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1박 2일로, 행사는 뭐 100명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한 우리 40-50명 모여서 합시다 하는데, 회원 목사님들이 많이 하나 잘못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결국 4시간짜리 모임으로 잠깐 얼굴만 보고 세미나 잠깐 하고 헤어지는 걸로 바꿨어요. 목사들이 그래요. 정말 조심합니다. 그런데 원망이 교회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늘 하는 방법이에요. 사탄은 세상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돌려서 공격해 옵니다. 왕이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그게 왜 엘리사 책임이야? 그런데 엘리사를 불러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내일이면 이 굶주림이 없어질 겁니다. 내일 이맘때는 밀가루를 한 세겔에 팔고 보리를 한 세겔에 팔고 사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런데 옆에 듣고 있던 신하가 아무리 하나님이래도 하늘에 무슨 창고를 열어가지고 막 쏟아붓더라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애를 잡아먹는 판인데 그런 일이 어떻게 하루 만에 가능합니까? 옆에 있던 왕의 신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그래서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저희 집사람이 매일 줌으로 줌으로 사람들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사람들의 영이 파괴되고 육적인 것들만 막 커져 생긴 재앙이 바로 코로나죠. 영과 육의 싸움에 이 사마리아 이 문제도 영과 육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극한의 고통을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망하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혹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고 문둥병자 4명이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간 거죠. 그런데 어찌 됐어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했어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저 양쪽에서 말이죠, 큰 군대와 말소리, 병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아이고 이거 이스라엘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유대도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 도망한 거죠. 밤에 도망하느라고요. 그냥 뭐 짐 챙기고 할 틈이 없어. 걸음 하나 살려라고 다 도망한 거예요. 잠자다 말고 다 도망한 거죠. 의복도 다 있고 병거도 다 있고 무기도 다 있고 식량도 다 놓고 가보니까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이 문둥병자들이 실컷 먹는 거예요. 실컷 먹다가 문득 야, 이거 우리만 먹어도 괜찮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문둥병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는 싶지. 그런데 언제 알려주고 싶어요? 조금 이따 알려주고 싶잖아.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그동안 당한 서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이 있지만 사마리아 성에 저 산속에 불 파놓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일 사마리아 성에 혹시라도 이 문둥병 환자들이 들어가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막 기겁을 하면서 도망가. 왜 이리 오냐? 먹을 것을 주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자, 물 좀 마시세요. 먹을 것 좀 드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멀리서 던져줬어요. 먹을 거 던져줘. 그나마 던져주는 사람은 다행이지. 돌 안 던지면 다행이지. 예전에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요. 이 문둥병자들이 가끔 마을에 나타나곤 했는데, 그러면 동네 애들이요, 저도 하여간 마음 아픈 기억인데 어렴풋하게 그런 기억이 나요. 애들이 막대기도 던지고 돌멩이도 던지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막 쫓아내고 그랬어요. 이 문둥병자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먹을 거에 산더미처럼 있고 막 금은보화가 있는데 갖다 주고 싶겠어요? 안 알려주고 싶지. 그러나 안 알려주면 우리가 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는 안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안 알려주면 벌 받을 거다.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이 문둥병자들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를 발견했으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전해도 되는 소식은 안전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드는 생각은, 그래, 좀 아쉽다. 이런 소리는 나한테 안 들려도 되는데, 막 이런 안 들려도 되는 소식은 정말 빠르게 전해지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알아. 세상이 그래. 세상이 아름다운 소식은 잘 안 전해지고 나쁜 소식은 빨리. 요즘 뉴스들도 다 그래. 저는 기자들도 진짜 한마디 해주고 싶어. 별로 안 알려줘도 되는 뉴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 그 뭐 하나만 터졌다 그러면 막 며칠간 그것만 막 쏟아냈대, 막 때려대요. 그 황색 저널리즘. 그런 얘기 막 사람들의 귀를 막 파고드는 그 감각적인 막 그런 뉴스들, 이런 건 막 쏟아내. 그런데 세상에 좋은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뉴스는 잘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크게 내지도 않아. 한 번 말하면 끝이에요. 아니 조금 나쁜 뉴스는요, 이걸 막 키우고 막 파. 그 사람들의 가족까지 막 다 파내. 근데 미담은 한 번 말하면 끝이야. 그 다음에 기억도 안 나. 이것도 좀 파고 또 파서 막 좀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고 하면 좋은데, 세상이 나쁜 뉴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막 그런 뉴스에 민감한데,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뉴스에는 익숙하지도 않고 별로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런 소식은 전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비슷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임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침묵해야 될 거에는, 제가 얼마 전에 2달간 침묵하자 그랬는데 제가 좀 침묵이 되어질 때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한테도 전화 안 하고 당사자들한테도 전화 안 하고, 그런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침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침묵이 안 돼요. 그 사이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전화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좀 조용하라고들 했는데 아직 조용해지질 않고 뭐 변화될 것들이 다 오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었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침묵해야 되는 거는 침묵하고 막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되는 건 전해야 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에는 막 시끄럽지 않고 나쁜 소식에는 막 시끄러워요.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나 다 그게 어려워요. 또 아름다운 소식은 잘 안 믿겨져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천국 가라고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요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잘 안 믿겨져요. 이 신하가 못 믿었잖아요. 못 믿었잖아요. 왕도요 문둥병자들이 와가지고 아람 군대 다 도망갔다 그랬으니까 저놈들 우리 끌어내려고 매복하고 있는 거다. 안 믿겨져. 그래, 신하들이 마지막 남은 말, 어차피 이 성중에 있는 성 사람들처럼 굶어 죽을 건데 저 말들 보내서 군사들 보내서 정탐 한번 해봅시다. 정탐하자.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어요.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확인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대. 그럼 확인해봐야지.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확인해봐야지. 근데 미련한 인간들이 확인도 안 해봐요. 확인도 안 해봐. 교회 나와봐서 그 말씀 좀 듣고 한번 사실을 확인해보고, 야, 진짜구나. 그럼 예수 믿으면 되고, 암만 들어도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거짓말인 것 같아. 그럼 다시 나가면 되는데, 확인해볼 생각도 안 해. 들어와 보지도 않고 거짓말이래.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아무리 전해줘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자꾸 떠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로 이 세상 보면 정말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희망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자꾸 이 세상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보면 아름다운 소식에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고 말하지 말아 해도 되는 그런 것들에는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있다. 교회들마다 비슷합니다. 교회들마다 분란도 많고 분위기들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민감해 있기도 하지만 교회들마다 이렇게 이제 목사들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참 분위기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사들이 다 못나서 훈련이 좀 덜 돼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목사들이 늘 수심이 가득해요. 늘 교회의 어려움들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자고 하고. 보니까 그래요. 목사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은혜롭고 이런 교인들이 있어서 막 좋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야 되는데, 수심 가득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교인 100명이면 100가지 어려움이 있다. 뭐 그래. 1000명이면 1000가지 어려움이 있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비슷한.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다 문둥병자들 비슷한 처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자보다 다 못한 처지예요. 그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벌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을 것입니다. 우리 샘터교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밖에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 이게 유일한 우리의 소망.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좋은 얘기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장관이 말이죠, 임금님이 너 성문 좀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먹을 거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굶주렸던 사람들이 서로 난리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장관이 성문을 지키는데 이게 지켜지나요? 사람들에 밀려서 쓰러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며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므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잔치를, 사마리아 성에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런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정에서 함께 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리는 많지 않고 참 듣기 민망한 소리들만 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저희가 좋은 소식을 이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저희들의 말, 저희들의 이야기,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소식은 사라지고 없어도 괜찮은 소식들만 채워져 나가고 있는 것 아닌지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샘터교회에 아름다운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식,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에 침묵하고 다른 것들에는 시끄러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은 침묵하며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에는 시끄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문둥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누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그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샘터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